오늘은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요,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맞춰서 글을 읽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세상이 무너져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연설을 누군가가 읽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낭만적인 말이죠.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혁진아.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글의 의도가 무엇이죠? 이 연서의 목적, 의도, 글의 목적, 의도. 어떤 상황이 와도, 상황이 변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이고 의도의 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인은 그거를 읽고는 나를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지구나, 감동이다 라고 하고 읽는 것이 의도에 맞게 글을 읽는 거죠. 그런데 텍스트가 세상이 무너져도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의도를 헤아리지 않고, 뭐? 세상이 무너진대? 언제?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고 호들갑을 떤다면 이거 완전히 오독한 거죠. 그런 경우가 요한계시록이 숱하게 받았던 오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종류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분명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분명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가 되게 명확한 책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유혹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겁니다.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가 거의 극에 달해서 마치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박해를 당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법한 상황들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 순간이 곧 끝날 것이다.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가, 역사를 전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것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의도였거든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어린 양께 있고 그대들의 박해는 곧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계시록이 말하자면 이 계시록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초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이렇게 왔다.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건 계시록을 오독하고 있는 거고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애초에 그 1장 3절 아주 초반부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단적인 말씀이 3절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을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기본 세팅이었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책상에서 성경책 펼쳐서 혼자 읽잖아요. 옛날에는 책 읽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강단 앞에 누군가가 랍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읽는다 듣는다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안에서 성도들의, 내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도 얻을 것이고 신앙을 지키려는 강력한 마음의 동기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신앙을 지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잃지 않을 것이고 신앙을 잃지 않는다는 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시록은 기록 당시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의,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지켜주었습니다. 신앙을 흔드는 박해와 유혹이 극심했던 시대마다 머지않아 끝이 올 것이라는 그 임박한 종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최후 승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줬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도 이런 의도, 이런 관점에서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주시려는 주님의 의도 안에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계시록 도입부에 짧게 등장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7편지 중에서도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받은 편지입니다. 오늘 여러 7교회 중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오늘 유달리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머지않아 그런 상황에 놓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줄 것이고 필요한 지침을 줄 것이니 그게 누구일지 모르니 모든 청년들이 좀 귀를 기울이고 함께 주목하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짧은 편지를 통해 주님께서는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명심할 것이 2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올바른 건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들이 지켜야 할 교훈이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부분이 온전한 것을 보고 전체가 온전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분이 온전한 것을 보고 전체가 온전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13절에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 지역,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는 말은 벌써 말의 의미가 좀 뉘앙스가 부정적이죠.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말은 버가모 지역이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심지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이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그 중심지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의 성도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안다. 거기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 분명하다. 내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시는 거죠. 잘했다라고.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대단히 단단한 신앙 공동체, 단단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만약 단순히 우리가 그냥 좀 가벼운 시선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본다면 아마 흠잡을 데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리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 정도 신앙의 단단함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다 한들 좀 사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뒤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무려 그런 믿음을 소유한 너희들에게도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게도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간은 다채롭고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한마디 말로 한 단면으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다채롭습니다. 복합적입니다. 이걸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 보기에는 너는 참 신앙적으로 모범적이야, 너는 참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친구구나 라고 말할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단면만 보고
그 단면만 보고 내 신앙은 완전해, 내 신앙은 온전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선 앞에선 더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부할 수 없습니다. 가령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재정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삶을 구성하는 영역들은 정말 많습니다. 재정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관계도 있고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하다 한들 다른 부분이 조금 무너져 있고 연약하다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뭐 재정이 온전하고 관계가 좀 미흡하다 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한 면이 성숙한 것을 보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 내가 극복해야 할 죄성은 무엇일까를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섬세하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시간을 내셔서 좀 기도 노트에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비교적 온전하게 세워주신 영역과 또 그렇지 못한 영역을 좀 구분하고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주신 영역에 대해서는 주님, 나를 이리 온전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워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성품을 향해 오늘도 걸음질하고 싶습니다 라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너희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악한 풍조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풍조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14절에서 그 민수기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를 드십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정복 시기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해야 하는 되게 긴박하고 위태로운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잘 헤쳐나가려고 이제 마치 줄타기를 하는 그 긴장적인 상황들이었는데, 그 상황에 누가 등장하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이름이 비슷한데 모압 왕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돈을 받고 원하는 예언을 해주려는 그런 가증한 선지자죠.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토속신앙에서도 무당이 돈 받고 신내림을 받은 그 계시가 아니라 그 돈 받고 막 원하는 말을 해주면 우리 토속신앙에서도 그런 무당은 천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결하게 전해야 할 선지자가 돈을 받고 사주를 받고 그들이 원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메시지를 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도저히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거죠. 심지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음란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했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발람의 아이디어였다라고 오늘 계시록 편지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발람은 교회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면 발람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무려 버가모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유형인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사람, 하나님과 내 욕심을 겸하여 취하려 했던 사람, 한마디로 두 주인을 한 마음에 품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주석을 보면 실제로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만연했던 황제 숭배나 온갖 오락 문화들, 이런 것들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말고 그냥 좀 대세를 따르면서 살자.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좀 더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상이랑 좀 잘 어울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 너무 척지고 살아선 답이 없다 라며 자기의 욕심을 그렇게 포장해서 설득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탁 꼬집으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경계하시는 겁니다. 겉보기엔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 좀 복음 전하려면 세상이랑도 어울려야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이 말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이 대단히 이중적이고 간사한 마음이라는 걸 주님께서는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니 내가 선을 확실하게 그어줄 테니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할 테니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니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딱 선을 그으십니다. 여러분,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이부동. 다른 사람과 화친하게 지내지만, 다른 이와 화친하게 지내지만 같아지지는 않는다. 화이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참 잘 담아낸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화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척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나를 잃고 그들과 같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화평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신의 중심을 잃고 세상과 같이 살아간다, 세상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화이부동은 그런 겁니다. 화친하게 지내야 돼 같아지지는 않는다. 부동. 우리에겐 지켜야 할 영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잘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영역은 분명합니다. 신앙과 삶의 형식입니다. 신앙과 삶의 형식.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선택의 누적들. 이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 수련회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도 그런 것입니다. 신앙적인 실천들, 신앙적인 기준들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놓을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건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역입니다.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이걸 양보한다는 건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양보하고 내어준다는 거는 아무리 그 이유가 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좋은 말들로 포장한다 할지언정 포장입니다. 그거는 변명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그 태도는, 그 스탠스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발람의 선택과 같은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라도, 심지어 그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이유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기준을 양보하는 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건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령 그런 겁니다. 이 얘가 좀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많이 핍니다. 이 사람과 일단 친해져야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담배를 펴야 됩니까? 공감대 만들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지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거를 해치면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거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영역은 지켜야 되고 친해질 수 있는 길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워낸다라고 하는 거는 피고 싶었던 거죠.
그건 핑계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이러한 지침들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니 저 16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양보하는 사람들과는 이유를 막론하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말씀의 검이죠. 내 입의 말씀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최후의 심판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인데 그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논쟁할 것이다,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목숨의 위협이 들어오더라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조화롭게 지내야 할 영역과 타협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잘 구분하여서 지킬 건 지키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악한 풍조를 거슬러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과는 한편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거 얼핏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대단히 어려운 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히도 이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어려운 싸움을 끝끝내 싸워내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하시냐면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만나와 흰돌. 여기서 만나는, 요 만나와 흰돌의 의미가 또 되게 감격적인데, 만나는 뭐냐면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얻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돌보심과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공급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약속하신다는 건, 이 싸움을 싸워내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약속하신다는 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굶을 일이 없게 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돌보겠다 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흰돌은 고대 재판에서 사용되던 도구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재판할 때 최종 판결 시에 그 최종 판결을, 요즘은 판결문을 이렇게 낭독하고 기록으로 남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 최종 판결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유죄한 자에게는 검은 돌을 건네주고 무죄한 자에게는 흰 돌을 건네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흰 돌은 내가 무죄하다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 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재판이 무엇이죠?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송사 하나를 재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의 재판은 영원한 재판이고 최후의 판결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그 반대로 판가름하는 영원한 재판입니다. 주님께서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그 재판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내가 너에게 무죄함을 보증해 주겠다, 내가 너를 무죄하다 판결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건 막 바꾸어 말하면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이 어렵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돌봄과 종말의 구원을 모두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17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와 흰돌을 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나와 흰돌이라는 게 있다, 너희가 그걸 소망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걸 바랬으면 좋겠다. 세상 저기 있는 것들, 사라질 것들,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허무한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지 말고 그대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는 그 만나와 흰돌을 너희가 바라고 소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돌봄과 필요를 공급하실 겁니다. 또한 최후의 날에 구원의 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저 먼 미래를 그린 예언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기록되었으나 성령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원일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요 격려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한 단면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기를 추구하고 노력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이 방향성만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다 하지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빚진 마음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이 일평생 주님의 성품을 끝까지 닮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최선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으며 살겠노라. 그리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되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과 삶의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의 만나와 최후의 hin도를 얻어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마음과 생각과 실천, 행동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구원의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